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시나이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힌 이유는 당시 분봉왕이던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 잘못을 고발했고 또 이제 그 밉보여서 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뭐 헤롯이 더 미워했다기보다는 이제 동생의 아내가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만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옥에 가다 두고 그리고 이제 죽일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듣게 되지요. 그럴 때에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기로 했던 그분이 맞는가라는 그러한 어떤 확신의 흔들림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혹학자들은 이제 세례 요한이 그럴 리가 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아마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그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냥 좀 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이런 혼돈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 예수님께로 보내지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분명하게 해주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감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들을 때 분명히 이제 이 세례 요한이 가졌던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이상이 있었거든요. 로마의 지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또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그는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말씀, 특히 이사야 35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도 읽었습니다마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여 내시리라.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시면 이 모든 일들을 보복하실 것이고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너희를 구하시리라 라는 그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사야 61장 1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것이 이제 오시는 메시아가 하실 일이라고 그는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기대와도 달리 예수님은 헤롯 정권에 대해서 한마디 비판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로마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뭔가를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방 갈릴리 땅으로 가셨다. 그곳에서 병든 자들과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사실 병든 자들은 죄인으로 간주했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병든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 모습을 세례 요한은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기에 지금 생명을 부지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 세례 요한을 아마 죽일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히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은 다급해졌다는 거죠. 이분이 오시기로 했던 그이가 맞는가? 아니면 다른 일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가? 자기는 굉장히 다급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을 호송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도 확신을 갖고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소개했는데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도 이제 흔들림, 그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랬고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내가 그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거니와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 안에 들이고 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번 들었다 내리치면 나무 뿌리가 잘린 그만큼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여기서 성령과 불을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이라는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성령이고 불이라는 것은 사실 심판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굉장히 다급한데 그러나 자기 기대와 다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그동안 살아온 그런 삶이 완전히 달라졌지요. 달라졌습니다. 요새 저녁에 시내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종로 한복판에 빈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참 좋을 때는 명동의 그 화장품 가게가 월세를 2억을 내고서 장사를 했대요. 월세를 2억을 내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몰려오면은 아예 여기서 여기까지 싸주세요 이러는 바람에 월세를 2억을 내고도 그들이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2억을 낼 수 있냐 말이지요. 그러니까 뭐 화장품 가게도 문 닫고 손님 대접을 하려고 잘 가던 식당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문 닫은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것들이 다 바뀌고 모든 일들이 어려움 속에 놓였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곳이 바로 교회이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예배하는 인원들이 대폭 줄어버린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래서 많은 특히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장례 문화가 엄청나게 바뀌었죠. 예전에는 누가 돌아가시면 그래도 슬픔을 위로하는 자들이 그 곁에 참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간신히 가서 조의만 표하고 돌아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달라진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득세한다는 얘기가 사방팔방에서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주변에 많은 이들이
요새 코로나에 또 걸려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독감이 또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는 그런 이런 상황. 우크라이나가 어디에 있는지도 사실 몰랐던 그 나라가 이제 그 전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떨어진 거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총체적인 문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온 세계가 겪는 이상기온, 또 가뭄과 홍수, 또 환경오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하나 편한 일들이 없죠. 정치도 수선하고 경제 문제도 위기 속으로 달려가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도 저 북의 그런 도발들을 전해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맞는가라는 질문들을 우리는 또 던지고 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즉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며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는 핵심은 지금 구약에 나왔던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가서 보고 그리고 듣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라라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우리가 이제 교동문에서도 읽었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실 이제 세례 요한은 4절 말씀만 기억하는 거예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그때 맹인들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도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6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하는 그 일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더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로 말미암자라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실족하지 않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계절,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말씀 속에 우리가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왜 실족하냐? 자기의 생각과 같지 않을 때, 자기의 기대에 어긋날 때 사람들은 실족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메시아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억압에서 풀어주는 것이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억압에서 풀어줄 것이다 라는 것이 그가 가졌던 그런 간절한 그런 기대였죠. 그러니까 그가 처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도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나오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메시아의 모습이 자기가 가져왔던 그 기대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들어볼 때에 이분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생각이 납니다. 하늘을 보고 별을 연구하던 이들이 어느 순간 빛나는 별을 보면서 이 땅에 구주가 나셨음을 알아차립니다. 그 별을 따라 경배하기 위해 찾아오지요. 잘 오다가 그의 마음속에 아무래도 왕으로 나신 이는 궁에 있을 거다. 그래서 헤롯 궁으로 찾아가지요. 그러니까 별의 인도를 받다가 어느 순간 자기 생각이 앞지르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왕궁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궁으로 갔다가 이를 크게 그르치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았던 세례 요한도 자기의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 다르니까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에 확신이 흔들렸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말씀에 근거한 그 메시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나름대로 그려놓은 메시아, 정치적인 혼란에서 구해줄 메시아,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구원할 메시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크면 큰 것만큼 오히려 우리의 기대가 메시아를 알아차리는데 방해가 되더라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더라고요. 자기 생각대로 해주지 않으면 실망했다 소리를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주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해주지 않을 때 실망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실족합니다. 근데 내가 기대하는 그 모습의 메시아는 아니다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메시아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 그것을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이제 떠나갔을 때, 돌아갔을 때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비록 믿음이 흔들린 것처럼 보였지만 세례 요한을 비난하거나 꾸짖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지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린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러면서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두 가지로 칭찬하시지요. 첫 번째는 모든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예언자의 마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서 신약 시대를 열어가고 있고 또 예수님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고 더 나아가 성령의 시대를 여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다. 그런 뜻에서 모든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칭찬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최고의 칭찬이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로 잘난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말할 것도 없는 최고라는 이야기지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 다음 얘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했는데 칭찬하고 그 말끝에 하신 이야기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최고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인데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여기서 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비슷한 얘기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10장 40절에서 42절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주목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그때 그들이 하늘에서 가장 큰 자라고 얘기했던 세례 요한보다도 그들의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입니다. 주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6절이지요. 근데 이제 사실 14절부터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를 얻었으려니와.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 이가 늘 고향을 생각한다면 고향을 돌아갈 기회가 있다. 우리 실향민들이 늘 마음속에 고향을 간절히 기다리더라고요. 오늘 대부분 많은 사람들도 고향을 생각합니다만은 실향민들은 마음대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까이 가서라도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싶어하는 게 실향민들의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제 나라를 떠나 있는 사람들은 늘 이 모국을 또 이 조국을 생각하고 있죠. 이 나라로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러면 이제 늘 본향을 생각한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지만 이제 16절에서 하는 얘기는 더 나은 본향을 우리는 사모하고 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현은 본향을 품고 살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 돌아갈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본향을 얻었느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11장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다 받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본향을 생각했지만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지만 다 얻지는 못했다. 그러나 40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윗이 이제 유대인들은 최고의 사람으로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복받은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더 복을 받았을까? 다윗이 더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더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국립박물관에 갔는데 그때 임금님의 수라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보니까요, 임금님의 수라상이 하나도 좋지 않더라고, 부럽지 않더라고요. 왜? 차라리 한정식 집에 가서 A 코스 하나 먹는 게 임금님 수라상보다 비교할. 물론 그 당시에는 최고의 수라상이죠. 임금님의 수라상. 감히 누가 거기 있는 반찬들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된 요리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르쳐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했는데, 그런데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보지를 못했어요. 아버지라고. 홍길동 얘기가 납니다. 호영호재, 형이라도 불러도 좋다. 이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복.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요한보다 더 나은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로 부르니 우리가 더 복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이지만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이 이제 성서 주일입니다. 성서라는 단어와 성경이라는 단어, 성경이라는 단어는 경전으로 높이는 것이 이제 성경. 그러나 이제 학자의 의미에서 권위 있는 그런 이야기는 성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서주일.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네. 우리말 성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래도 꽤 되긴 됐죠, 이제는. 그러나 성당에서 미사를 드릴 때 신부들이 성경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안 읽고 라틴어 성경으로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읽도록 되어 있었어요. 왜? 이 귀한 성경이 그냥 죄 많은 인생들에게 맡길 수가 없다 해가지고 성경을 주지도 않았고 그냥 라틴어로 읽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한 학기는 라틴어를 배웠는데 이제 그래도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라틴어는 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볼 줄은 읽을 줄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 학기를 이제 배웠어요. 배우긴 배웠는데, 그러니까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어요. 근데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모든 사람의 손에 성경책을 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그걸 번역해 갖고 나눠주는 바람에 사실 이제 성경이 물론 그때 이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개발하는 바람에 성경을 보급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손에 성경이 왔는데 우리가 라틴어 된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독일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영어 성경을 우리가 쉽게 읽겠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냐 말이죠. 근데 참 재미난 것은요,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우리말로 된 성경이 왔다니까요. 저기 올라가면 이제 중국에 올라가면 압록강 접경 지역에 거기 그 동네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하면 존 로스 선교사의 성경 번역하던 그런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박물관이 되었는데 거기서 존 로스 선교사가 함경도 사람들을 써가지고 그 영어 성경을 갖다가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해갖고 평안도 사투리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한테 명할 때도 입 닥치고 나오라고 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이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대동강에 들어올 때 발도 못 딛고 죽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근데 그때 자기 목을 치는 그 망나니에게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나는 죽는데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내 성경책 받아다오 라고 해서 그 망나니가 그 성경책을 받아갖고 집에다가 종이 보니까 종이가 좋아. 그래가지고 자기네 집 벽에다가 초배지로 썼어요. 초배지로 다 붙이는 걸로 썼어. 그리고 나서 비 오는 날 심심하니까 벽을 들여다보다가 그걸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참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복이 있냐? 예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도 이미 우리말로 된 성경이 번역이 되어갖고 우리에게 먼저 왔다 말은. 또 재미난 이야기를 또 하나 하는 것은 그래요. 우리나라 말은 한글은 원래 띄어쓰기가 없대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근데 그걸 다 붙였으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 이렇게 또 읽는단 말이에요.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후배 선교사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한글 독본.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영어식으로 띄어쓰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우리나라에도 띄어쓰기가 들어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왜 실족합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실족합니다. 내 뜻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다 보면 예수님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거기에 걸려 실족하는 거죠. 감리교 교리적 전원 5조에는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서도 표준이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실행,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기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지요. 영어를 누가 잘하겠습니까? 영어 단어를 많이 알고 영어 어휘를 많이 아는 자가 영어를 잘하겠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을 때에 우린 그 뜻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들이 또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무나 성경책을 펼쳐놓고 읽는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영어 단어를 많이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많이 읽어야 하고 바르게 배워야 한다라는, 어떤 분은 많이 읽기는 읽었어요. 그러나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이단들이 하는 일이 그래요. 우리를 유혹할 때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말씀 갖고 유혹합니다. 말씀을 갖고. 근데 우리가 그런 분별을 못하면 그 말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워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원하기는 2023년도 우리가 성경을 좀 알차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철로의 역정에 보면 순례자가 끝까지 간직하고 갔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천성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었을 때 그 문이 열렸다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네, 죄를 가까이 하면 성경이 멀어진다라고요. 어느 분이 잘 안 나오셔서 이제 신방을 했지요. 왜 요새 안 보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당분간 교회 못 갈 것 같습니다. 왜 못 오세요?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죄를 너무 많이 짓는다는 거야. 죄를 너무 많이 지니까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기가 송구스럽대. 목사님, 내가 이 직장 그만둘 때까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기가 어려워요. 왜? 죄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죄를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면 죄를 뿌리칠 힘이 없는 거야. 또 유혹을 뿌리칠 힘이 없는 거야. 죄가 가까우니까 말씀 가까이 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내가 올 한 해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나로 인해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시험이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결단하고, 내 생각, 내 나름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실족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순간 오실 그이가 당신인가 그의 확신이 흔들리기조차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오늘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그 말씀이 부닥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속에서 갈등하거나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굳게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의 오심을 또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감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